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창조와 그 그다음에 이 성소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창조에서 세 번째 날은 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보시다시피 이 셋째 날에 일어난 사건은 그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묻하고 물이 있는 이제 바다로 이렇게 나누셨죠. 그래서 이 셋째 날에는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물을 바다와 묻으로 나누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래서 결국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이 셋째 날에 창조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궁금한 게 이제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셋째 날은 다른 날과는 달리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죠? 하루에. 근데 물은 우리가 뭐 첫째 날에 언급은 없지만은 아주 약하게 첫째 날에 있잖아요.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물이 그러니까 첫째 날에 창조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니까. 그런데 그 물이 첫째 날에 창조되고 결국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또 나누셨어요. 그러니까는 둘째 날은 하루 종일 하신 일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 가셔서야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와 물이 없는 무추로 나누셨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결국은 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어요. 그러니까는 셋째 날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있는 게 왜 그런가 이제 저는 항상 궁금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이걸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사람마다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보다 이 물을 식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식물의 입장에서 물을 떠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없으면 식물은 못 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셋째 날에 뭐 식물만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하나님이 굳이 물을 궁창 아래의 물을 셋째 날에 만드셔서 또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면은
이 식물이 만들어지도록 물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근거를 뭐 찾아보려고 해도 전 못 찾았어요, 아직도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든지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든지 그럴 텐데 어쨌든 저는 뭐 식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제 셋째 날 식물을 만드셨는데 이 식물을 이제 만드신 것이 이제 이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성소를 통해서 이제 보면요. 이 성소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있잖아요. 이제 진설병까지 오기 전까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성막 뜰에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은 그 뭔지 아시죠? 진설을 해놓는다는 병이에요. 병이 무슨 병자예요? 떡병자예요. 떡. 그러니까 진설병은 진설을 해놓는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설을 해놓는 빵이라든지 뭐 진설을 해놓는 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그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진설병을 이 성수에 설치하면서 뭐를 우리가 깨닫으라고 해요. 이 진설병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배우라고 이렇게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설병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이렇게 이제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레위기 24장 5절 9절을 읽어보면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은 이 진설병에 대한 이 설치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레위기 24장 5절 9절이면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형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 우리가 이제 이 창조와 이 구속, 이 성소의 이 상관관계를, 평행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니까는 우리가 창조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절을 다시 읽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면요. 이 창조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와 묻으로 나누시고 이제 그 위에 이 풀과 그다음에 식물과 나무를 이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씨 맺는 채소와 이제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성소에서 진설병이 보니까는 떡을 12개를 구웠어요. 그러니까 12개니까는 떡 한 덩어리마다 12지파 하나씩 우리가 대표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그건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래서 여섯 덩어리로 이렇게 두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 떡 위에 뭐를 뿌렸다 그랬어요? 떡만 덩그러니 놓은 게 아니라 그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은 떡 덩이마다 유향을 뿌려서 놨다 그랬어요. 유향이 뭐예요? 뭐 향이죠. 뭐 그러니까는 어쨌든 태우면은 그 좋은 향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향을 그 두면서 그걸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향으로 화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화제가 어떤 거예요? 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 유향을 태우는데 유향을 언제 태워요? 이 떡을 어떻게 나와요? 매일 바꿔놔요?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바꿔놔요? 뭐 매달 바꿔놔요? 안식일마다 바꿔놔요? 그 성경절 보면은 이 떡을 안식일에 바꿔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바꿀 때 새 떡을 올려놓을 때 그 진설했던 일주일 동안 진설했던 그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뭐를 하라 그래요? 화제를 드리라 그래. 그러니까 그 유향을 분향단에서 분향단에서 태우겠죠. 번제단까지 안 가고요. 그죠? 분향단에서 태워가지고 이 태우면 이제 뭐가 나요? 향이 나니까 그 향이 결국은 분향단에서 태우면 그 향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지성소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 막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늘에 상달하는 그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떡을 여러분들 왜 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안식일에 바꾸라 그랬겠어요? 평일에 안 바꾸고요. 우리가 먹는 일을 열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이 어쨌든 이것도 뭐 제 생각인데 우리가 이 먹는 이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주신 식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해석이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렇게 떡을 바꾸면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것을 결국은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해요? 유향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이. 유향이 뭐예요? 향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거예요? 향의 의미는요. 향의 의미는 기도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정말 이, 이 성소의 그 예식대로 우리 신앙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우리의 영원하신 모범은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음식을 드실 때요. 예수께서 어떻게 음식을 드셨는지 보시려면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한번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6절을 읽어보면요.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그 뭐를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참, 그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축사니까는 고마운 거죠. 그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고마움을 우리가 기도로 표현했어요.
그게 유향의 의미일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이 PUC에서 이제 연말이니까 모든 직원들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역시 한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식사를 했어요. 뭐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감사의 기도인 거죠. 마치 유향을 우리가 향단에 피우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이 성소의 이 셋째 날,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진설병에 관한 성소의 예식과 그 다음에 창조 세 번째 날인 이 식물을 창조하신 것을 이제 다시 비교를 해보면요. 이 창조에서는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열매, 열매 맺는 식물과 다시 할게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 창조를 하실 때 셋째 날에 물을 가르신 의미는 뭐였겠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이 식물이 만들어지도록 공급하시는 그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 보면 물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물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식물이 감사해야겠어요. 그런 룰을 다시 이 성서에도 도입을 하면은 진설병을 이렇게 만드신 예식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안식일에 주어짐으로써 그것 우리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일을 안 하는 날에 음식을 주시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음식이 나오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유향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론을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우리가 먹는 거 하나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세 번 먹으면은 세 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항상 우리 보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간구하는 것만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셔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강력한 말씀을 하시냐면요. 시편 37편 25절을 읽어보면요. 시편 37편 25절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굉장히 아주 확신에 찬 이야기죠. 그죠? 의인이요.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시잖아요. 그죠?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자손도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의인의 자손까지도 음식을 차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참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신앙을 하면요. 신앙을 하면은 하나님께 이 먹는 것만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거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만 주세요. 입을 건 안 주시고 신발은 안 주시고 또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은 안 주시고 먹을 것만 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다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예로 떠올리겠어요?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이 정말 참 그 생애를 보면 참 대단한 게 그 다윗은 싸움을 참 잘했잖아요. 한 번은 싸우러 갔을 때 그 상대방 적군으로부터 그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가져왔는데요. 그 왕관이 몇 달란트라 그래요? 한 달란트로 되는 왕관을 그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왕관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요?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뭐, 그 왕관의 10분의 1을 띄워가지고 뭐 11권만 내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 바쳐버렸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받는 전리품을요,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정말 대단해요. 예, 뭐, 이 생에 자기 신하들 나눠줄 수도 있을 테고, 자기가 뭐 치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그가 이 전쟁에 나가서 갖는 전리품은 거기다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를 이 다윗처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 일을 할 때,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부족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성전에게 바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들도 우리가 가진 여러 개들을 그 은혜를 다 성전에 바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업이 더 일찍 마쳐지겠어요. 그래서 이, 이 셋째 날 이 식물을 창조하신 은혜를 보면은 우선 이 식물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만드셨잖아요. 그죠?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얘가 먹을 게 필요하니까 이게 허겁지겁 뭐 먹을 거 뭐 만들고, 마셔야 되니까 허겁지겁 물 만들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준비가 되니까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동양인들하고 이렇게 서양인들 보면은 결혼을 하면요. 동양인들은 뭐 사실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가 뭐 앞으로 뭘 벌어야 되고 뭐 이런 예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뭐 가족 계획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일단은 뭐 애 낳잖아요. 이제 결혼하면요. 근데 서양 애들은 안 그렇다고 해요. 결혼을 해도 계획을 세워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한 준비를 미리 다 해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애를 못 낳는 거죠. 뭐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예, 그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필요를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미리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사업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우리의 생계를 하거나 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도 준비를 못하지만은 사실 대부분 뭐 그런 거 없이 살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서 숨었는데 정말 멀리 달리기 해서 도망을 가서 숨었는데 결국은 그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잠만 퍼자고 있어요. 먹을 거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잠만 퍼자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니까는 안 주셨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엘리야가 구하지 않더라도 배가 고픈 걸 아시니까는 동물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셨어요. 그리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요. 그거를 멸말을 했어요. 3년을 했어요. 3년을요. 그렇게 해서 3년간 이제 가무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는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어떻게 그 평생 인도하신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 먹을 거 위해서 고민하셔야겠어요? 예,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뭐 제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보스턴에서 실업자 됐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선하게 참 인도하세요.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게 하세요. 참, 근데 하나님은 이 아까 제 시편에 읽어보면은 37편 2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린 거요.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참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그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제 초석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행여나 바꿀물까 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지 않아요. 뭐 마지막엔 용서하시겠지만은 기뻐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 정말 당신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창조의 이 업적과 이 성소의 이 설계와 또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것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 가장 귀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먹는 거예요. 그죠? 사실 먹는 것만큼 간절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싸워서 얻었던 그 면류관, 그것은 없어도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가 먹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먹는 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심지어 엘리야처럼 화가 나고 뿔때 나가지고 도망을 가더라도 그 영혼을 괘씸하게 보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의 필요를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우리가 쌓이고 실천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더 이제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할 건 이제 뭐겠어요? 예수님처럼요. 우리에게 음식이 오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의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과 더불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는 것을 어,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래서 오늘 또 귀한 한 시기를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